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라 이제 새로운 본문을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8장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부분을 오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이제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딸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물론 생명이 위독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 하는 마음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속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던 도중에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나 어립니까? 이제 막 꽃을 피워야 될 그런 아이인데 12살에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부모에게는 외딸이에요. 아들도 없고 그냥 딸만 딱 하나 있는데 그 딸아이가 12살에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부모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딸아이의 이제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아이에게 이제 생명을 주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놀랍죠. 그리고 정말 생명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부모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 앞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앞에 있었던 그 일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아들, 거기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 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성에서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동일하게 이 아이도 독자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은 또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잃고 나면 더욱더 살아갈 희망과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막 죽었지만 사실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은 이미 죽은 지가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내신 거랑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사건 자체는 대단한 사건입니다만 앞에 이미 7장에 더 대단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을 살려냈다 하는 그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물론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그것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죽었다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야이로의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안에는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의 그룹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이야기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거기에 가족들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빨리 가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와서 어떻게 좀 조치를 처해 주시면 그럼 이 아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 가정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죽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희망 회로를 다 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지만 그건 살아있을 때 얘기죠. 그 아이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 이미 죽어버린 상태라면 더 이상 우리 안에 희망 회로를 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그 희망 회로는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가전제품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해요. 좋은 장인이 와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상황을 잘 알아서 뭔가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회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원이 연결되어만 있다면. 그러나 전원이 뽑혀져 있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장인이 와도 실력자가 와도 전원이 빠져 있는 그 전자기기를 돌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의 생명은 끝났다. 전원은 끊어졌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여기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길에 다 오시지 못할 때 먼저 사람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오신다고 한들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괜히 선생님을 괴롭히거나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이 이제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52절에도 보면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주님이 볼 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봤는데도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끝났다. 여긴 희망이 없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완전한 포기, 완전한 절망, 주님을 향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무엇인가 희망을 걸지만 이미 심정지가 왔고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서 죽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전통으로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전의 많은 사건들에게 믿음을 갖고 더 깊은 쪽으로 그 믿음의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믿음의 틈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 8장 이전까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심지어는 7장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겠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 중풍병자를 고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우리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조차도 관에서도 끌어내시는 분이야.
모든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는데도 마지막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접은 채 이제 끝났다 라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주변에 믿음의 씨를 뿌려요. 증거들을 보여줘요. 경험들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줘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려냈을지 모르지만 야이로의 딸, 이 아이는 살려낼 수 없어. 믿음의 근거와 씨가 없는 게 아닌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5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부모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증거조차도 볼 수 없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들의 믿음을 다 뺏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당연히 주님의 제자니까 이들은 주님과 함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으니까 아마 당연히 이들에게 믿음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이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부모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부모의 생각이 뭐예요? 머릿속으로는 불가능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부모는 마음으로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불가능한데 마음으로는 가능하기를 원하는 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꼭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도 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놀라운 기적이 너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부모의 머리로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믿음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 주님 앞에는 믿음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이 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요.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부모의 간절함, 마음으로 놓지 못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죠.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여러분 이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부정한 아이예요.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만지면 이 시신의 부정함이 주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과 생명이 이 여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예수의 옷자락을 손을 대면 그 부정한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과 거룩함이 부정한 여인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아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면 우리는 죽음의 인생이고 절망의 인생이고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고 명령하시면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을 향해서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면 바람과 물결도 그 말씀 앞에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명령하심으로 순종하여 이 모든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은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각이 안 나온다, 그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포기합니다. 부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포기했어요. 그러나 간절한 우리의 소망,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간절히 하나님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방법이 없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이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갈망이 주님 앞에는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8장의 이야기들의 시작은 뭡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딱 뿌립니다. 그리고 씨 뿌려진 씨가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밭에는 열매를 맺지만 그 씨가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길가에 뿌려져서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살아 올라오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유혹과 쾌락과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늘 고민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그것이 오늘 몇몇 분들이 간증한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저는 이제 다가오게 되는 2026년도, 하나님께서 2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26년도에도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신다고 생각해. 말씀의 씨. 우리가 그 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전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그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그건 신앙 좋은 분들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무관해요. 마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삶, 열매 없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저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고 나의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그런 간증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